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이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정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요단강 동편이죠. 가나안 땅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었으니 아직 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요단 동편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죠.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면 이 원문에는 있지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만히라는 단어가 이 1절 말씀, 2장 1절 말씀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가만히라는 이 단어가 좀 빠져 있습니다. 원문에도 이 가만히 어떤 의미입니까? 은밀하게라는 비밀스럽게라는 말입니다. 은밀하게 정탐꾼을 보냈다. 원어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은밀하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좀 이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 스파이를 보낼 때 정탐꾼을 보낼 때 요란하게 시끄럽게 보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빼더라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정탐꾼을 보낼 때 스파이를 보낸다라고 광고하면서 보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용히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 이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 성경이 기록된 내용이라면 이 은밀하게라는 이 단어 역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일여교를 준비하면서 왜 성경은 정탐꾼을 은밀하게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밀하게 보냈다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정탐꾼을 은밀하게 보냈을까?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은밀하게 보내는 것이 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은밀하게 보냈다라는 이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질문을 고민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40여 년 전 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이 어떤 사건을 마주하게 됐습니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게 됩니까? 이 10명의 정탐꾼, 이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하게 됩니까?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애굽을 떠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되고, 결국 이 일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을, 이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를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아픈 역사, 이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도 정탐꾼들을 보내고 난 후에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보고를 한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저주하실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은밀하게 보냈다라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사실에서, 이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시선, 그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시선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메뚜기로 봤던 이 메뚜기의 시선 때문에 광야에서 살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메뚜기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볼 것인가? 아니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볼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 자기 점검과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은 목숨을 걸고 여리고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생 라합이라는 집에 이 정탐꾼이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왜 기생의 집일까요?
많은 장소, 많은 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기생의 집에는 낯선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생의 집에는 정해진 사람만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생의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든다는 것은 그곳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리고의 왕에게 이 정탐꾼이 스파이가 숨어 들어왔다, 그리고 라합의 집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군사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 군사들이 라합을 향해서 이 정탐꾼들을 내어놓아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라합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정탐꾼들을 지붕에 널어둔 3대 밑에 숨겨두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군사들에게 이들이 이미 성문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빨리 그들을 쫓아가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들을 붙잡을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게 됩니다. 라합은 누구입니까? 라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이죠.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야 할 그런 운명에 처한 가나안 족속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결코 칭찬받을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또한 육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희망 없는 사람, 희망 없는 인생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라합은 가장 놀라운, 가장 뛰어난 영적인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떠난 후에 이 라합이 정탐꾼에게 건넨 첫 마디가 무엇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라합의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죠.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 건너편에서 어떻게 저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거인들을 정복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며 떨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진 한복판에 있는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의 차이인 것이죠.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눈으로 가나안을 봤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가나안을 봤습니다. 우리 몸에 달려있는 두 눈으로 가나안을 본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가나안을 봤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봤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봤다는 것이죠. 왜곡 없이 사실을 사실대로 봤습니다.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성벽의 두께들을 봤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들을 봤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들과 비교해보니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1m 90, 2m가 넘는 그런 농구 선수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위축됩니다. 내가 정말 작은 사람이구나.
메뚜기 같은 존재구나,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 족속을 이루어서 살고 있고 견고한 성 안에서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사실만 보았지 사실 위에 진실, 즉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뚜기의 눈을 가지고 스스로를 보았고 상황과 환경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라합은 달랐죠. 라합은 가장 견고한 성벽, 제가 설교 시간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리고 성은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기를 그때 당시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성들 중에 가장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었다. 난공불락이었다. 입을 모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의 두께만 하더라도 2m 50이 넘었습니다. 그런 2m 50이 넘는 두께를 가진 성벽이 하나만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외벽과 내벽으로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공격해 본 경험도 없습니다. 공성전을 할 만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경험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여리고 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킨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고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40여 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아니었죠. 견고한 성벽 위에 본인이 살고 있었고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이 여리고의 군사들을 매일 이 여인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시선,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과 사실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 다가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것을 라합은 보았던 것입니다. 라합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너희들이 건너게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위대한 두 왕을 전멸시켰다, 진멸시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다,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소문은 누가 들은 소문입니까? 라합만 들은 소문이 아니죠.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들었던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 이 소문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죠. 여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이제 죽었다,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도 꼼짝없이 아모리의 위대한 두 왕과 같이 우리도 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라합은 달랐죠. 라합에게 이 소문은 공포가 아니라
라합에게 이 소문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저렇게 위대한 신이라면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도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위대한 신이라면 그분 편에 서야 나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라합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10명의 정탐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우리 안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려오는 소식들, 얼마나 많은 위기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들려오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취업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소식들, 우리가 하루 이틀 들은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소문들을, 뉴스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죠. 내 사업도 이제 끝났구나. 내 자리도 이제 벗어나기 어렵겠구나. 이제 어려움이 닥쳐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만 보고 사실 위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 사실이죠.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사실입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에 전도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전에 캠퍼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캠퍼스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지금 캠퍼스에 들어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는 것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 사실이죠. 갈수록 교회의 상황과 여건들이, 한국교회의 상황과 여건들이 어려워질 것이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위에 있는 진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사실로만 본다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안 된다, 어렵다, 할 수 없다라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기를 가장 기다리는 존재가 사탄이고, 우리가 메뚜기의 시선에 갇혀 세상을 바라보는 것, 사실을 사실로만 보는 것,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사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 메뚜기의 시선만 가진 채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들을 하나도 먹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다가 마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불신앙의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라합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안경을 벗어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라고 말할 때 라합은 그 성벽 안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은 외벽도 내벽도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그래서 누구나 공략할 수 없는, 누구도 공략할 수 없는 그런 성이야 라고 말할 때 이미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주어진 정보, 눈에 보이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망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태도이지만, 그러나 사실 위에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면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각과 시선을 가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혀있는 홍해 앞에서 끝났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범람하는 요단 앞에서 이제 우리가 건널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그 범람하는 요단강 아래에 이미 하나님께서 곧은 길을 내셨다,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의 능력이 바로 축복을 개척하는 핵심적인 열쇠인 것이죠. 라합의 믿음은 생각과 말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라합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라합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땅에서도 땅 위에서도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신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라합이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살려주었으니 너희도 우리를 살려주어야 한다.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를 살려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을 만한 증표를 알려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붉은 줄을 내다 멜면 우리가 그 집을 지켜주겠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약속,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라합이 지금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박 아닙니까? 이길지 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들은 들었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은 누구도 공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사실을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박과 같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되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모든 일가족들은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몰살당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를 살려달라, 건져달라 이야기하며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이 썩은 동아줄과 같은 여리고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줄을 잡는 것, 하나님이 내려주신 붉은 줄을 잡는 것,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요 살 길이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믿었던 것이죠. 라합에게 믿음의 시선이 아니라 만약에
메뚜기의 시선을 라합이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기생이야. 나 같은 것이 무슨 존귀한 존재라고 구원을 바랄 수 있겠는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며 울리기만 했다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도 함께 그 성벽 밑에 깔려 죽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신분을 라합은 포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내렸습니다. 약속을 믿고 붉은 줄을 매달아 내렸습니다. 붉은 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붉은 줄만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잡으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용서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역시 이 줄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라합의 집은 사실 죄악의 소굴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음란한 장소였고 죄악의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잡았더니, 붉은 줄을 잡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악의 소굴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날 오직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올 때 누가 등장합니까? 라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안 돼 라고, 나는 가망이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 라합이 믿음의 시각 하나 때문에 바로 이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민수기와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가지 보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보고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너무 작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우리는 배운 것이 없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 나는 그래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고 나는 가망이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 메뚜기 콤플렉스에 갇혀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각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 광야를 맴돌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참된 기쁨의 역사와 열매들을 도무지 맛보지 못한 채 그저 광야만 살다가 힘들다, 어렵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 말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한 가지의 보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입니까? 라합의 보고이고 두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세상은 겉보기에는 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실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사실 위의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두 명의 정탐꾼과 라합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자리 잡고 있는 이 나쁜 정탐꾼들, 이 정탐꾼들을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몰아내야 됩니다. 혹시 자신의 삶과 가정을 보면서 이제 힘들어,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어, 내 자녀에게 소망이 없어,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보면서 예전에 부흥이 있었지, 이제 부흥은 힘들어,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성공한 거야.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일에 한계를 그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라합의 시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상황은 여전히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도무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어떤 시각입니까? 메뚜기의 시각이 아니죠.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의 시각만 가진다면 가나안을 구경도 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는 사실. 광야가 구원받지 못했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해서 세례에 빗대어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마땅히 구원받을 사람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열매들을 맛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그런 삶을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은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합의 시각을 요구하고 계신 거, 믿음의 시각을 요구하고 계신데, 우리가 메뚜기의 시선만 가진 채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보고 사실을 사실대로만 본 채 살아간다면 보이는 것 위에 있는, 사실 위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하기 싫습니다. 저는 가나안을 들어가서 맛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를 맛보고 싶습니다. 다 함께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약속입니다. 믿는다면 사실 위에 있는 진실, 눈에 보이는 현상 위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시선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열매들, 축복의 열매들,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섬기는 장소와 부서가 이 열매를 맛보는 것으로 기쁨이 가득하고 이 열매로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시고 기도하시고 주어진 모든 순간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